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사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심령으로 강건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평생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더욱 크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 생활 속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계셨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신앙의 명분을 앞세워 고르반을 외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바르지 않은 모습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가 꼽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고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이 푸르고 꽃향기가 넘치는 계절에 사랑이 풍성한 가정의 달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세상을 향해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시선을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헌신하는 삶을 원하면서도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하면서도 성결함과 기도를 게을리하였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맹세하면서도 주님 영광 가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황금 만능의 그릇된 생각들이 만연한 가운데 부디 저희들로 하여 깨달음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가족 간의 사랑을 우선으로 하게 하시고
희생과 순종이 따르는 가족이 되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효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을 이제는 저희가 섬기고 위로하게 하시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며 저희 자녀에게도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지혜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 이웃에 자녀가 없는 어른들께도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분들께도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택하셨으니 거룩한 주님 백성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어 주님 자녀의 품위를 지키며 주님 말씀과 권세로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에게 불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의 시험이 된 일이 연단이 되어 오히려 주님께 감사함이 되게 하시며 근심과 탄식이 찬송으로 실망과 의심이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차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부디 저희로 하여 과거를 회개하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면서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돌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건강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 국사를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시고 국민들로 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저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심령의 섬김의 열매가 맺게 하시며 저희에게 베푸신 풍성함을 가난한 이웃과 나눌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주님 증인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이 드리는 헌신 위에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든든해지며 하나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내 영혼의 그 길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러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은 박해는 물론이거니와 순교의 길을 걸을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180도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 증언들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격과 성향 등에 있어서 모두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두가 거의 급진적인 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는 무엇인가의 큰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충격적 사건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는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그 충격적 사건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예루살렘 그 장소에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다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로는 베드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치,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반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은 베드로가 순교하기 1, 2년 전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리고 성령의 임재 체험 이후 죽는 그날까지 변함없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정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됨을 입은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업을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해 그 복음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를, 어떤 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소망 없는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왜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을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확고하게 선포합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인간은 죄를 짓기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인 까닭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실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까닭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소망 없는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3절을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자를 선택하신 이유,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 받는 것, 불쌍히 여김 받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천적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긍휼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비참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 전가시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듭나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 거듭나다라고 할 때에 이 거듭이라고 해당되는 헬라어는 다시라는 뜻과 함께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면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로서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의롭다 하여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로서 믿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죽음이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부활인 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성령님은 누구신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로서 확인되어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의롭다 하여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사실로서 인정하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의 거듭남을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을 생각할 때에, 즉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잠시 더 살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두절미하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단도직입적인 이런 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때가 유월절 직후라는 것에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라는 뜻이지요. 물론 애굽에서 머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새 출발시키시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이 일어난 때는 아비벌입니다. 보리가 한창 익어가는 계절.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3, 4월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미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한 해의 시작점, 정월로 삼아라. 출애굽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점으로 너의 인생을 다시 출발시켜라.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출애굽을 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 새 출발, 이러한 단어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설레게 하는 단어들이지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는 것이 죽을 맛인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고난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통증 때문에, 병 때문에, 아파서, 또 일 때문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하여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잠을 깊이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수면제를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나를 안전하게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는 누워 자고 깨어는 이 모든 과정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까닭에 때로는 기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워 자고 깨어나는 것, 사실은 누구나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물로서 우리는 누워 자고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브람스 자장가의 후렴구를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이 원하셔야지만 너는 깨어날 수 있단다. 그것도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야지만, 의지가 있으셔야지만 너는 다시 깨어날 수 있단다. 이 고백, 사실 어린 아기에게도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어른들에게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나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를 따라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결정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천국과 지옥은 죽음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됩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른 어떤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복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할까요? 먼저는 나이 드신 우리의 부모님, 그 부모님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께 복음으로 인한 하늘의 산소망이 필요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더욱더 하늘의 산소망이 필요합니다. 시급히 필요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면 나의 소망은 죽은 소망, 버려진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천국의 소망, 나를 일으켜 세우는 참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과 같이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살아있는 하늘의 소망으로 꿈틀거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성도라 함은 누구입니까? 성도라 함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산 소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로 하늘의 산 소망,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있는 하늘의 참된 소망을 품으실 수 있도록,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살아계실 때, 아직 의식을 갖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증거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 할지라도 반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확신시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위하여 좀 더 나아가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찾아뵙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산소망을 갖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 살아있는 산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생명과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가족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출장이나 출타하여 외부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특별히 부모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의 산소망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돌보는 우리의 드림의 권속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의 피를 비롯하여 진학과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엉뚱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푸르게 피어나는 산과 들의 초목같이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푸르고 건강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박병호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결혼한 가정에서 결혼 축하 컵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위한 토요 아침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고자 했으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아 토요일은 새벽 기도회로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는 토요일부터 예전과 같이 새벽 기도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이 가족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서며 부모님과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증거하는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교회의 어른 되신 분들 위에, 그리고 드림의 가정에 잉태된 새 생명과 교회 학교 어린이와 학생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